우리 옆에 사는 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노량물이다. 노량물은 전쟁을 해서 뺏는 것입니다. 뺏어낸 것을 노량물이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량물인데, 노량물은 뺏으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뺏은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량물이 되었습니다. 무슨 노량물이 됐냐? 세상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의 것이냐? 세상에서 빼앗았으니까 누구의 것이 됐냐? 하나님 것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과 이 생각을 바르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생각을 고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 것이고, 나는 내 것이고, 나는 내 주인이고, 나는 내가 내 주인이라 생각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생각이죠. 그러면 누가 주인이요? 나는 내가 내 주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마귀가 원하는 생각을 하면 누가 내 주인이 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면 계속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영광을 구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벨론이 결국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성을 함락하기 시작했다. 그 일이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던 일이죠. 그게 일어났고 실제로 이제는 성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2절에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으니까 이제 바뀌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다가 시드기야가 왕 노릇하다가 이제 누가 왕이 됐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락되었다는, 뺏겼다는 거죠. 권세를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세를 빼앗겨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요, 원래 하나님의 권세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세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해서 뭐합니까? 자기가 주인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데. 이 땅에서 잃어버린 자는 내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 잃어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잃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잃어버린다고요? 예? 어떻게 잃어버린다고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가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었다, 내 것이다, 내 삶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죽은 사람이 무슨 주인 노릇을 합니까?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뭘 주장합니까? 자기 생각을 뭘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 하면서 입은 다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살은 게 아니고 진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살았다 하죠. 우리를 살려주시죠. 근데 자꾸 살아있는 거예요, 혼자서.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주인이고. 그러니까 안 죽죠. 죽을 수가 없어요. 참 어렵죠. 죽지가 않아요. 이 고집도 안 죽죠. 자기 아집도 안 죽죠. 자기 생각도 안 죽죠. 자기가 주인인 것도 안 죽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하라 해도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을 구하라 해도 자기가 안 죽으니까 뭘 하고 있어요? 자기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절에 가도요, 똑같이 그런 기도해요. 우린 뭐가 다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서 뭐 하나님 것이 되게 하셨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놓으셔서 우리를 끌어내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노략물이 됐냐? 하나님의 노략물이 된 거예요. 세상의 노략물이 되었던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갈대아인들이 이 성에 들어왔는데 4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백성이고 나라고 민족이고 다 버리고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만 사랑하는 자의 말로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싶다고 부르짖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만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요, 울분을 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나와라. 밖에 지금 모닥불 피워놨다. 나와라.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어때요? 제가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주셔서 그 환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이 도망을 가요. 그 선장이 전도사였고 그 선장이 그 교회 부장이에요. 그 아이들을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실제로 수련회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한 건 관심이 없고요. 자기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걸 이끌어 가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뭘까? 이 아이를 바르게 이끄는 게 뭘까? 이 아이들을 살려내는 방법이 뭘까? 그런 데 관점이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 도망을 갔어. 그것도 왕이. 참 안타깝죠. 여기 시드기야를 보고 여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을 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삶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비참한 이런 일이 생기고 끌려가는 일이 생기고 죽음이 앞에 오면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들이, 아니 목숨을 안 버려도 나를 희생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가서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마음을 바로잡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해 한 생명을 위하여 버리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버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나를 내려놓고 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내 명예와 내 종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할 거냐. 5절에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포로된 자가 누구냐? 노략물이 된 자가 누구냐? 누가 됐습니까? 시드기야가 노략물이 됐습니다. 시드기야가 잡혔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붙잡힘이죠. 붙잡혀서 뭐합니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치다가 붙잡혔어요. 아니, 도망을 제대로 치든지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 놓치고요, 버리려고 하면 얻는 거요.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자, 잃으려고 하는 자,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알고 있어요. 자꾸 뭐합니까? 얻으려고, 취하려고, 종교와 영광을 가지려고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종기를 얻어야 된다 생각하고, 뭔가 얻어야 된다,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된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려야 합니다.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리려고 합시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잃어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드기가 잡혔습니다. 7절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것뿐만 아니고 쇠사슬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 앞에서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의 눈이 빠졌어요. 눈을 뽑힌 바 됐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자기를 위한 생을 더 살아가려고 했는데, 더 즐기고 더 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시드기야가 앞에 어떻게 했죠?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써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잘라가지고 불에다 한마디 읽으면 불에다 집어넣어 태워버려.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보았던, 자기가 즐겼던 그 세상의 눈들이 지금 뽑힌 바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회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삶을 멈추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가 있겠죠. 제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 부친이 이제 위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도 다 인생에 언젠간 내려놓아야 될 때, 내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고 내 발로 일어서려고 해도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를 위해 살았던 눈, 나를 위해 걸어갔던 다리, 나를 위해 행했던 이 손, 어떻게 할 거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거냐?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것인 줄 알고 내려놓았다면 시드기야가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고 바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왕의 주권이 주어졌고 백성을 다스릴 바른 길로 이끌 그런 능력을 줬지만 바른 판단을 하지 않냐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바른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그에게 이런 비참한 말로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장면이 뭐냐? 자식들이 그 앞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원하는 것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유다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빈민들은 뭘 얘기합니까? 빈민들은 뭘 얘기해요? 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다 했잖아요. 버리면 얻게 될 것이다. 없는 자요, 없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가진 소유의 욕익들이
소유욕들이 내려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팔복은요, 자꾸 이 팔복을 복 받는데 자꾸 이 땅에 복 받는 것들로 자꾸 관점을 두는데요, 팔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본받으라는 거죠. 진리를 위해 핍박 받는 자, 온유한 자, 누굽니까? 사람들은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반대된 삶을 살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고 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니까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소유가 없는, 아무 소유가 없는. 왜 이런 단어를, 예레미야서에 이런 단어, 이 글자를 썼을까? 아무 소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빈민이 아니고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그 땅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잃어버리면 이거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물론 예루살렘 비참하죠. 근데 예루살렘 왜 비참하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세상이죠. 세상. 말은 예루살렘이라 하지만 오히려 시온이라 말하지만 실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시온인 거죠.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교회들이 많이 무응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상할 수 있지만 저도 속이 상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너무 창궐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세상을 잃어버리고 세상 명예와 존귀를 잊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이 포도원과 밭을 주시는, 돌려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노력물이죠.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 레위인의 기업은 뭡니까? 레위인의 기업은 뭡니까? 예? 레위인의 기업은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하셨어요? 레위인의 기업은 지파 중에 10분의 1을 받은 것이 기업이다.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레위의 기업은 하나님이 될 것이다는. 그 레위는 하나님 믿는 백성, 그 우리죠. 우리가 누가 기업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세상의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입지도 말고 벌거벗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명예, 세상의 종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세상에서 가졌지만 가난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욕심들을 내려놓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 이 유업을 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자, 에벤멜렉은 누구냐면 28장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시드기야에게 와서 간청해가지고 그 예레미야에게 떡을 주고 예레미야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에벤멜렉이 뭘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살렸다. 예레미야를 왜 살렸냐? 하나님의 사람을 살렸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게 왜 중요하냐? 끝까지 그래도 예레미야 말을 신뢰하고 따른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벤멜렉에게 뭘 주십니까?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했습니다. 누구를? 에벤멜렉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네가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뭘 하느냐?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구원할 권세는 없지만 내게 뭘 주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가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누가? 권세자가 이 명령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느냐? 누구의 이름에 누구의 명령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히 말하죠. 여러분, 제가 뭘 가진 게 있어가지고 이 강단에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건 제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했습니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네 목숨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빼앗을 것이다. 너를 빼앗을 것이다. 어디서? 적국에서 내가 너를 빼앗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목숨을 내가 빼앗아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당신의 아들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지불하고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했고, 또 에벤멜렉에게 이 은혜를 갚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노량물이죠. 세상에서 빼앗아 왔습니다.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옮겨졌다 하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주인이 바뀌었다. 처음에 말씀 나누죠. 주인이 바뀌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내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영광과 내 존귀와 내가 보고 내가 즐겨하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해야 된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비참한 상황이 되니까 도망을 쳐요. 자기를 위해서 도망을 쳐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세상과 욕심과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세상으로부터 빼앗아 자리를 옮긴 구원의 반열로 들어온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